안녕하세요. 상한 영혼의 야전병원이 기도라고 하는 연속 주제를 가지고 예배하시는 가운데 자연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저에게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원장님과 또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 저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헌신한다 다짐하고 일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일들이 많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일하라고 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까지 지내다가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 중에 보니 원장님이 주신 그 글귀에 보니 기도는 권세들로부터 전염된 영혼이 치유되는 야전병원이다 라고 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장소는 고요한 전원 같은 곳이 아니라 격렬한 전장 같은 세상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연기도 하면 그저 하나님이 참 좋다 여기시며 지으셨던 그 창조세계 안에서 그 피조물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고 심한 아픔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 상황인지라 더구나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숨쉬기 어렵다고 미세먼지로는 난리들인데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들 둔감한 상황이어서 오늘 그냥 자연기도라고 하는 제목보다는 기후 침묵, 기후 저항 둘을 대비시키면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눔이 이후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안에서 깊이 신음하는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시간들로 오늘의 이 자리가 그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도둑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한 번도 도적질 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설마 새길교회 여러분들께서 도적질한 경험이 있으실까마는 실은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도적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뒤에 이야기들이 회개하는 이야기들로 담겨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으로서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뒤에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내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은 내 옆에 있는 생명들, 인간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제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만 내 생명이 풍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의식까지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기후, 이 클라이밋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거기에 있는 어원으로서의 클리마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기울어짐을 얘기합니다. 태양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사계절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아열대로 해서 봄, 가을은 사라져가고 있는 듯 합니다만 아니 이미 사라졌죠. 이 사계절 또한 24절기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기후 때문인데요. 24절기는 한 달에 30일 중에 15일을 주기로 해서 한 기로 24절기가 구분되게 되고 또 그 한 기 안에서도 5일 단위로 이 변화가 있습니다.
또 만사가 만물이 이 5일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환하고 바꾸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과거 전통 속에서 시장이 열릴 때는 5일장이 열리면서 서로의 이런 물건이나 나눔들을 갖게끔 했던 우리의 전통의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후가, 지구 온도가 지난 10,000년 동안 5도가 상승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지구를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우리 체온과도 같은데 우리의 체온이 1도만 상승해도 많이 불편하고 때로는 이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해열제를 먹거나 병원을 찾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나 손주들이 아플 때는 저희 애도 그렇게 키웠는데요. 친정엄마,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 당황하면서 키운 아이가 이제 대학생인데요. 지구의 온도가 5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년 동안 지난 100년까지 그 직전까지는 4도가 상승했는데요. 거의 10,000년 동안 4도 상승한 것과 이제 100년, 산업화 이후에 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1도 상승한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응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현상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로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회의에 참석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잘 하지도 못하는 그 영어, 잘 들리지도 않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2015년 말에 파리 기후총회 때 사이드 그 행사장에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냈던 그 때에 나왔던 표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때 이야기됐던 수치이죠. 전 세계 155개 국가가 2도라고 하는 것을 협약문에 기록하려고 했지만 민간 진영과 시민사회 진영과 그 전 세계의 시민사회 진영과 또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애써서 명문화시킨 숫자가 1.5도였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그래서 우리 인도 그 인천의 송도에서 그 IPCC 총회가 열려서 1.5도에 관한 특별 보고서가 채택이 됐죠. 1.5도가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2도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1도도 아닌 0.5도를 가지고 실강의하면서 1.5도에서 2도라고 하는, 더구나 190여 개 국가가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를 다 합쳐봐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게 2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1.5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명문화시켰던 이유는 2도로 이상 올라갈 경우 지구에게는 회복력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거라고 하는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그때 이후로 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만여 명도 넘는 과학자들이 과학적 사실을 대놓고 그 근거로 해서 이 기후 문제에 대한 이후에 예측되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죠. 2도면 전 세계에 있는 생물종의 절반이 멸종하고 전 세계에 있는 섬나라들이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대도시들, 해안가들이 물에 잠기게 되면 대부분 해안가 중심으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천이나 이 수도권 지역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섬나라들이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던 투발루나 키리바시의 대통령의 경우 잠잘 때 그 구명보트나 그 구명보트나 구명조끼를 옆에 놓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물이 차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내용이 그들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혹자는 이 기후 문제를 놓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목조차 누리지 못할 때에 그들의 몫을 강탈해서 누림으로써 그들의 것을 빼앗은 이들의 죄를 그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 표 속에서의 우리가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와 2도의 차이 속에서 전 세계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한 번 발생했을 때 영향력이 큰 거로 예측되는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가장 오른쪽 위쪽에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수년간 느끼고 있는 극한 날씨입니다. 그리고 폭염과, 여러분들은 기후변화를 뭘로 직접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폭염으로 꼽기도 하고요. 또 해수면 상승, 그리고 가뭄, 이런 것들로 이 징조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인간에게 미칠 피해들만으로 예측을 하는데, 체감을 하는데, 가장 더 큰 피해를 입을 그 대상은 인간 아닌 다른 생물종이고, 또한 이 땅의 그 앞으로의 미래인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 청소년들과 아직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오지 않은 이들이 사실은 더 큰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물종들의, 특별히 보면 육상 생물이나 담수 생물이나 해양 생물, 2050년이면 바다의 생물종들이 거의 사라져 가면서 오히려 플라스틱이 그 개체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물 다양성에 관한 보고에 보면 육상, 해양이 4분의 3이나 거의 60, 70%가 인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크게 변한다고 하는 것, 서식지뿐만 아니라 생산지, 그리고 13억 명에 이르는 인류가 홍수나 이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도시 면적이 이미 92년 이후로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플라스틱의 양이, 폐플라스틱의 양이 지난 80년 이래 10배나 상승했죠. 1년에도 3억 톤에 이르는 플라스틱이 지금도 배출되고 있고, 1분마다 1톤 트럭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가요. 육지에서 버려놓은 것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벌써 수십 대의 트럭분의 폐플라스틱이 바다에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들 앞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회의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번씩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를 놓고 환경회의론자들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동안 기후는 늘 자연스럽게 증가해왔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90% 책임이 있다. 인간에게 책임이 90% 있다라고 한 때가 4차 보고서 때입니다. 2007년 이후. 그때부터 우리가 인간의 책임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GNP 대비 부담해야 할 액수가 적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 10년을 허송세월 함으로써 지금은 훨씬 더 많은 10배 이상의 부담을 물어야 하는, 또 지금도 방관할 경우 앞으로는 얼마를 더 우리가 누려야 할 목조차도 누리지 못한 가운데 지내야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1.5도에 관한 특별 보고서에는 2030년에 탄소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45% 줄여야 하고 2050년에는 넷제로를 이루어야 한다. 배출하는 양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숨 쉬거나 최소한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스스로 정화하게 했던 그 시스템, 정화 시스템이 가동해 자연이 스스로 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배출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2050년 넷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사회 시스템과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계 교회들이 종을 350번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 이산화탄소가 350 ppm이어야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태가 균형 있게 지구가 희망적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예전에 산업화 이전에 280 정도 되는 280 정도 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은 350을 넘어서 400도 넘어서 이제 407 ppm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지금이 돌아설 때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지 참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하고, 요즘에는 운동을 하면서도 과거에는 정말 낙관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낙관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때로 저에게 있어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앞서서 얘기했던 이 기후 변화, 이제는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기감이 덜하다라고 얘기해서 기후 위기, 기후 멸종, 기후 비상사태, 이런 이야기들로 말을 바꿔야 된다라고들 얘기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요 뒤에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요. 좌절해버리거나,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여전히 반박하거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근거를 놓고 이야기하는 이 기후변화의 현상들을, 현실들을, 증거들을 구체적인 또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반박하는 일이 또 있죠. 물론 그 근거를 대는 연구나 뉴스들 뒤에 보면 또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의 자본들이 들어가서 연구하게끔 한 가짜 연구와 가짜 뉴스가 그 안에 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결코 신앙인들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좋다 하셨던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듣고 안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아파하는 이 정말 멸종해가는 지구 절멸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안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가운데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요, 또 그게 신앙이고 기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 이 상황에 마주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정하는 것, 지금이 기후 비상 상황이다,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하는 것. 때로 제가 강의할 때 어떤 한쪽에서는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대로 최소한으로 나만이라도 최선의 내지는 차선의 실천을 하면 되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나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세길 공동체라면 공동체가 이 위기에 공동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기를 세길 공동체는 어떻게 진단하고 이 위기 상황 중에 어떤 특별한 위기와 더 마주하면서 거기에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단과 행동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곧 이 지구가 우리 공동의 집이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여받으소서 했던 그 책의 회칙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우리 공동의 집이자 우리가 창조되었던 곳이고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 땅이 이곳에 우리의 창조의 재료가 됐던 곳이 이 지구이니, 이 지구를 회복하기 위한, 이것은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 명령에
명령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공동체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위기 앞에 혼자 서면 정말로 두렵습니다. 제가 때때로 어떤 때는 정말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정말 곁에 누군가 함께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이 굉장한 위로가 되거든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저는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근 30년에 가까이 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2년 전에 교육센터 살림으로 사람은 없어도 이 세계는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참 좋은 곳으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건방진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해왔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시지 않으셨지만, 아시죠? 인간을 창조하고는 좋다는 얘기를 안 하셨던 거. 인간 만드시고는 다른 생명과 같이 보시고 다 함께 보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인간의 위치가, 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필요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구 절멸의 이 위기 상황,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필요하시기에 신음하는 피조물, 절멸의 위기 앞에선 이 지구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고백하고 함께 그 앞에 서면 용기가 더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치지 않고, 때로 내가 지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면서 같이 가주면 내 생에 끝나는 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교회 한 교회들이 함께 서서 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미 세길교회는 녹색교회로 선정은 되진 않았지만 보니까 주보도 재생지요, 밥그릇도 수저도 가져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교회인데, 툰베리가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들으셨나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다. 지금은 어른들은 할 수 있는 것 정해놓고도 왜 안 지키냐고 질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고 어린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우리가 저어놓은 그 한계선,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때로는 이 공동체의 힘이 그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로 핵발전소 앞에서, 때로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때로는 송전탑 앞에서, 때로는 송유관 앞에서, 때로는 해안가에 몰려있는 그 폐플라스틱 더미 앞에서, 또 쓰레기산 앞에서 들어 눕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하는 일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아닌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에도 양심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 일들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하려면 믿는 이들의 공동체의 지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지지는 내가 직접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안에서부터 신앙적으로 올라오는 그 고백이 있는 이들이 지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성서와 자연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질 때에 생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두 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길 공동체는 종이로 된 성서를 녹색의 눈으로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피해서 조금 더 남아있는 것들을 최대한 누릴까 고민하는 게 우리니까요. 그리고 내 가족,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걸 최대한 누릴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가난한 자,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세대들, 후손들,
그리고 인간 아닌 형상을 한 수많은 생명들이 누려야 할 것.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는 한 끝까지 이 지구가 지속되게 하기 위한 내가 누릴 양이 얼만큼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러려면 성서를 더 끊임없이 피조세계 안에서, 창조세계 안에서 읽어야 하고요. 토마스 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종이로 된 성서는 이제 한 3년쯤 덮어놔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읽었으니. 여기 계신 분들은 통독은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에 집중해보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죠. 그냥 자연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불어넣으셨던 그 숨,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창조의 처음을 느껴보게 하거나, 지금도 끊임없이 모든 생명을 잇고 있는 그 숨을 하루 살면서도 내 코끝으로 들락달락거리는 이 숨을 못 느끼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데요.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그런 분주함 속에서 하는 행동이 어떤 생명 하나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때로 생기기는 하는데요. 내 곁에 있는 아주 작은 생명 하나일지라도 한번 느껴보는, 저희가 지난 창조절, 대림절 전에 있었던 한 60여일 되는 기간을 9월 1일부터 창조절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력으로 지켜진 지는 한 몇 년 안 됩니다. 한 30여 년 됐을까요? 사순절, 대림절, 성령감림절, 왜 그 구속주 예수님과 성령님을 묵상하는 절기는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절기가 없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창조절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에서는 지난 이 창조절에 가까이에 있는 들꽃과 나무 50가지를 한번 이름을 불러보고 그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자. 직접 찾아가 보지는 못하더라도 보암직한 것들로 해서, 봤음직한 것들로 해서 50가지를 사진과 함께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세트 가져오긴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생명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본 적이 있으신지요? 먹는 것도 우리가 특정한 것 20여 가지나 제대로 챙겨 드실까요? 논밭을 통해서 먹고 있는 생명들이 실은 몇 개 안 됩니다. 야생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이 이름을 붙인 게 한 170만 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종으로만.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이름을 붙이지 못한 것까지 해서 뭐 6천만 종, 1억만 종 얘기도 해요. 근데 그 종이 이제 뭐 90%까지도 멸종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수많은 생명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과 관계를 맺느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을 일 아닌가 싶습니다. 참 좋다 하신 순간이 모든 것이 함께 있을 때 참 좋다 하셨고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내가 이름을 불러본 것, 그냥 단순히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었던 생명들, 관계를 맺었던 것들은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가 눈물을 흘릴 때, 죽어갈 때 분명히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명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할 때 두려움과 절망을, 주저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위한 질문 중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과 마주하기 위한 질문이죠.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저기 있는 어디는 지리적인, 행정적인 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자리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 이 이미지를 묵상해 보시면 내가 저기에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는 지구 밖에 나가보질 못해서 우주인이 달나라 갔다 돌아오면서 정말 아름답다 했다잖아요, 지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멀리까지 나가보지 않더라도 조금만 나와보면 저는 그 후문으로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세길교에 오는 길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던데요. 공간이 없지만 이 공간 들어오는 이 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또 앉아 계신 이 공간도 참 좋은데요. 이 참 좋았던 지구가 이제 절반 이상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를 안다면 있는 자리에 천착해서 깊이 묵상하면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지구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고 기후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가 인간의 잘못이라고 명백하게 밝힌 시기가 찬반이 엇갈리고 남 탓으로 돌려보려고 하고 했던 그 시점이 2007년에서 갈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내가 알고 지냈는데 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구를 3.5개를 쓰고 있어요. 평균이요. 세길교회 교우님들은 평균보다는 더 쓰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가용 한 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훨씬 더 많은 지구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평균이 5개예요. 저 안에서도 9개, 10개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2개를 쓰고 있거나 3개를 쓰고 있거나 4개를 쓰고 있거나 5개를 쓰고 있거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기심과 그 탐욕스러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세계 평균이 1.7개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생태 발자국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만을 놓고 보면 조천호 박사님이 얘기하신 데이터라 저는 근거 설명을 할 수 없는데요. 온실가스가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4개가 폭발하는 것만큼의 에너지가 지금 지구에서 쓰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립기상원 원장을 지냈던 분이십니다. 조천호 박사님이. 매일 원폭 34만 5천 개가 폭발하는 에너지가 지구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다행히도 이 에너지의 90%를 흡수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신비롭게 창조하신 이 바다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곳이 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구가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단 2% 때문에 지금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층권과 대륙권이 빨갛게 변하고 있죠.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서 세계 공동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마다 쓰레기 트럭 한 대분이 바다에 투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그랬을지 몰라요. 작년에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이후로는 좀 바뀌었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은 국가 시책으로 최우선의 정책이 쓰레기 정책이에요. 자원순환입니다.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너무 많이 과잉해서 이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쓰는 것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도 있지만 쓰고 버리는 쓰레기 문제가 지구를 또한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어떻게 교육을 해왔냐면, 아니 종량제 실시한 걸로 치면 한 20년, 우리 종량제 실시한 게 20년 되니까요. 20년 동안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여겨왔습니다. 재활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재활용이 최우선의 쓰레기 정책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은 최우선의 정책으로 모든 학교가 새 학기가 시작되면 쓰레기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분리수거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감량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워낙 심각하니까, 그리고 분리수거를 잘해야 자원화시킬 수 있으니까 분리수거를 먼저 교육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 세계에서 버리는 플라스틱을 이 3억 톤을 이 페트병 하나에 다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에 저 뚜껑 부분 9%만이 재활용되고 있어요. 12%는 태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묻히거나 바다로 다 가는 것들이죠. 우리나라는 좀 나아서 집에서 분리해서 재활용으로 버린 것이 절반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재질별, 종류별로 제대로 혹은 깨끗이 세척 안 해서 버림으로 인해서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까지 치면 한 30% 정도밖에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우선이 아니라 최대한 쓰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안 만들고 안 주고, 유통에서도요, 안 만들고 안 주고 안 쓰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야 재활용하는 게 최우선인 거죠. 어디까지 안 쓸 수 있는지는 공동체 안에서 신나게 놀이 삼아 즐거움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에 관한 얘기가 될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할 거냐 저항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 기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침묵하는 겁니다. 방관하거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 문제 아니라고 하거나, 내지는 어차피 망할 것, 내지는 이건 누군가의 잘못으로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그가 심판받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하게끔 하는 이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인간이 애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 안에서보다, 일반 시민사회보다 교회가 더디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교회들 가운데 실제로 교회가 왜 환경을 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구나 주도 아주 치밀하게 자본을 이용해서 가짜 연구와 가짜 뉴스들을 통해서 정말로 반박하고 부인하는 것들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 195개 국가가 합의했던 그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하는 발언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 뒤에서 실제 과학자들이, 그리고 자본 다국적 기업들이, 때로는 종교인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더 크게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남아있어요. 주저함과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될까가 아니라 된다라고 우리가 자꾸 칭찬해 줘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 텐데요.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예전에 환경호르몬의 습격이라고 하는 다큐를 했던 작가가 만든 최근에 다큐, 최근 아닌가요? 2016년, 27년에 한 건데, 몸 안에 들어가는 뭐 환경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했던 건데요. 몇 가지 안 되는 실천을 했는데 단 2주 실천에 10%에서 64%까지 환경 호르몬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 용기를 안 쓰거나 물을 바꾸거나 방향제를 안 쓰거나 세제를 안 쓰거나 하는 실천 몇 가지를 2주간 했는데 실제 몸 안에 있는 환경 호르몬의 수치가 줄었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4계절을 노력한다면, 내지는 수년을 거쳐서 반복해서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8년에서 12년밖에 기회가 남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왜 이때 멸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용수철이 마치 이렇게 눌렀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탄성을 갖고 있어야만 지구에겐 희망이 있는 건데,
8년이나 12년 지나면 그 탄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데 그 시간을 8년에서 12년 노력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다시 좋다 하시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함께 감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부인 한다라고 하는 환경회의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라 생각이 되고요. 신앙적으로는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기후분화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 믿는 것은 불가지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부인하는 것들을 넘어서 기후위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고 신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항이다라고 하는데요. 때로 저항 그러면 최근 들어서 스웨덴 툰베리의 수업 거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저항이 일고 있죠. 근데 이 멸종 저항, 이 영국에 있는 그 단체죠. 이 멸종 저항은 여러 나라에서 이런 행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저항을 하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종교인이거나 명상가이들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집회나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깊이 삶을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직접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죠. 유명한 사람들이 뭐 일부러 먼저 가서 그 시위하면서 잡혀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저항의 방법으로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 3월 21일, 24일인가요?부터 시작해서 5월 달에, 9월 달에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직접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접 같이 회원들이랑 나가서 종교인들과 더불어서 대학로에서 했던 그 저항이었는데요. 그때 써놨던 한 엄마가 들고 있었던 피켓에 아이에게 지구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피켓이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데요. 미래의 자기 아이와 같이 집회에 나왔었습니다. 이 작은 것 같지만 이 집회를 통해서 지구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저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멸종에 저항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전환 저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저렇게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아닌데 어디까지일지는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FEW 부분에 있어 특별히 view라고 하는 거, FEW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머리 글자로 보면 view 상태로 거의 없음의 상태로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라고 하는 것이 탄소 예산으로도 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탄소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전히 사람들은 그 남은 탄소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남은 것을 어떻게 최대한 쓸 것이 아니라 지구 이 생태용, 수용할 수 있는 그 용량, 수용력 부분을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연습, 그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으로 저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엄청 돌아가야 돼요. 얼만큼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4월에서 5월 사이에 있거든요. 한 4월 20일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4월 17일이 무슨 날이냐면 생태 용량 한계의 날입니다. 4월 17일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 것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거를 쓰는 거고 미래 세대 거를 쓰는 거고 자연의 것을 쓰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도적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4월 17일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야 하는 건지 죽어야 하는 건지.
살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루를 저 생태 수용력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적으로 보면, 이 채무관계 채권국으로 보면 또 이렇게 뻘건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들이 써야 할 양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남의 걸 뺏어다가 저렇게 쓰고 있는 나라들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환해야 한다는 건데, 지구 온도로만 봐도 저렇게 따스했던 게 이제는 뻘겋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나 상태를 바꾸려고 하거나 아예 바꾼 상태를 얘기할 텐데요. 저는 세계 공동체라면 100% 바꾸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100%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제는, 생태폭력도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꺼이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게끔 해서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기꺼이 그 자발적인 실천을 하는 이들 3%만 우리가 찾아내면, 여기 글씨가 안 보일까요? 밑으로 나서 3%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길은 30%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왜 3%냐면 바닷물 속에 소금이 3%면 썩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플라스틱이나 5만 가지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서 소금이 3%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고 있긴 한데요. 수치를 더 높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3%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셔요.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나만 살겠다 아니라, 세계 공동체만 살겠다 아니라 생명은 이어져 있거든요. 우리 바깥이 아프면 언젠가 내가 아파요. 이미 내가 아픈 걸 느끼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나와 내 후손이, 이 후손에는 정말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한 친척 아닐까요? 그들을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더 특별히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 SDGs,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여기 방향과 목표가 또 그 17가지의 목표 밑에 있는 세부 과제들이 잘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사실 뭐 빈곤 문제도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전쟁 문제도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후 문제, 시리아전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렇거든요. 식량 문제로 인해서, 이 식량 문제가 또 기후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 악순환은 사실 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 기후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 비중이 커질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붙잡고 행동하든 성찰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일들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찾는 데 있어서 저는 이거를 묵상했으면 하는데요. 대본 보시면 아이고 뭐 해야 되겠네 하고 생각이 떠오르시죠? 저 마차의 주인이, 저 수레의 주인이 나라면 뭘 해야 되겠, 저렇게 올리지도 않지만 저 상황에 지금 왔다 하면, 다른 사람이 올려서 저 상황이다 하면 뭘 하시겠어요? 집 내려야 되죠. 다들 그렇게 대답은 하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약간의 양심들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나 봐요. 짐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들을 하는데 뭘 내려놓으시겠어요? 뭐부터? 나부터? 안 사실래요? 4월 17일 이후는 남의 것을 쓰니까요. 실제 구체적인 걸 뭘 내려놓을 거냐라는 거예요. 3.5개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2.5개는 내려놔야 되거든요. 3분의 2를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에요. 덜어내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옷,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집도 쉐어해야 할지 몰라요. 갖고 있는 물건, 덜어내야 한다는. 내가 갖고 있는 돈, 저는 빚밖에 없어가지고 빚을 나눠주는 건 곤란할 것 같긴 한데, 내려놔야 할 것들 목록을 작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 공동체 역시도, 교회적으로도
교회 건물도 없는데 뭘 내려놔라는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건물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걸 갖고 계신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이 예배에 감동이 있는 것만으로 봐도 저는 굉장히 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모든 생명이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받아갖고 왔던 제 몫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쟤는 다리를 저렇게 하늘로 치켜들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 역할을 할 수 없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경계를 알아서 우리의 필요만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 참 많아요. 이거는 기후교회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책에 써 있는 목차에 있는 것들인데요. 저도 아직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성장 대신에 탄력성을 선택한다는 거죠. 앞에 있는 건 다 내려놓을 거예요. 소비, 발전, 중독, 과잉, 편리, 무시, 자기중심적인 두려움, 다 내려놓을 것들입니다. 내려놓고 탄력성, 협력함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계속 협력하는 것. 협력하면 때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실제로 우리 서로의 서비스를 통해서 살았으니까요. 지혜와 균형과 적당함. 이제는 사회 문제가 결핍에서 오지 않습니다. 과잉해서 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 이제는 일용할 배고픔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때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짧게 넘어갈 텐데요. 거룩한 독서를 자연에서 혹은 녹색의 눈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참 좋다 하신 세계에서도 하지만 사실 저는 저기서만 하고 싶어요. 거기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은 통합니다. 내가 깊은 산중에서, 깊은 숲에서 내가 창조에 열리면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 열림이 있으면 때로는 깊이 신음하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가서 거기서 같이 울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죠. 이 잎사귀, 나뭇잎 보니까 어떠세요? 똑같은 잎사귀인데 달리 보이시죠? 성경을 녹색의 눈으로 보면 저런 즐거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잎사귀인 줄 알았더니 입술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미소 지을 수 있는 일상이, 그냥 기쁜 일상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새들한테 물어보고 짐승한테 물어보라고, 바다의 물고기한테 물어보래요.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한테는 그저 이거 달라, 이거 해결해 달라, 나는 이거 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저희 살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자연을 찾아가서 계절의 말 걸기 하는 사람이 한 15명, 20명 정도가 있는데요. 같이 거닐어요. 마을길, 숲길, 물길, 동네길 다 걸으면서 사람들하고 때로는 자연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세계에서도 때때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때로는 지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말씀드렸던 그 숨을, 내 숨,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생명들의 숨을 한번 느끼면서 그 연결된 것들이 끊어져 있는 것을 찾아서 다시금 잇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이 수련을 이끄시던 목사님하고 한 3박 4일 하고 집에 와서 말씀을 다시 읽는데 이 구절이 보이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숨을 내쉬셨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말씀 같은데 주님조차도 숨을 다시금 내쉬시면서 우리의 짧아졌거나 아니면 공기가 오염돼서거나 아니면 내 숨이 아닌 다른 숨을 뺏어서거나 그 숨을 다시금 그 숨으로 제 숨을 쉴 수 있게끔 회복시키기 위한
그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창조주, 구세주, 그래 돌봄, 치유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오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이지만 제가 세길에는 못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온 곳에도 그 책자가 집에 없길래 못 갖고 왔는데요. 다음번에 보내드릴 텐데 2월 26일이 사순절이거든요.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덜어내는 연습을 정말로 아까 그 당나귀를 제대로 땅에 발을 딛게 하기 위한 덜어냄을 40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해서 올해도 했고 내년 것도 미리 제작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아예 남호주 연합교회가 묵상했던 자료집까지 같이 번역해서 지금 출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한번 묵상하시면, 전체가 아니더라도 몇몇 분들 중심으로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저희가 번역하거나 제작해서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행동, 방향, 그리고 지침, 목표를 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니 그 기간 동안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만물의 화해자 되신 분으로 돌아가셨던 주님이 묵상하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절기를 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갖고 왔는데 대림절 보내고 있는데 지금 만든 자료집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중에, 복음서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자연히 담긴 구절들, 말하자면 공중나는 하늘나는 새를 봐라 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이에 적힌 새라고 하는 문자로서의 새만 보거든요. 교육도 그렇게 해요. 문자로 교육을 해요. 새를 봐라 그러면 성경을 덮고 나가서 새를 봐야죠. 그죠? 참새를 보든지 비둘기를 보든지 동네에 가장 많은 직박고리를 보든지 새를 보러 가야죠. 더 아름다운 새들을 보고 싶으면 숲으로 가서 새소리들을 들으며 그 새를 찾아야 되겠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안에 주님이 얘기하신 게 많아요. 그거를 26구절을 가지고 묵상한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어서 책은 1000권 한 게 벌써 절판됐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늘나는 새를 보라 하는 그 말씀을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 됐으면 좋겠는데요. 새는 탐욕이 없대요. 부리와 그 두 개의 발로 나무까지 몇 개 주워다가 집 짓고, 또 그것도 한 해만 살잖아요. 어떤 새는 남이 지은 새, 그 지은 집을 버리면 거기 가서 사는 새도 있기는 한데요. 굳이 내 집을 많이 짓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으로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집을 짓고 사는데요. 우리처럼 저축을 하거나 냉장고도 한 대가 아니고 2대, 3대 쟁겨놓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새들은.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인간상에 대해서 이 하늘나는 새를 묵상하면서 한번 이 기후 저항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로 남은 대림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인데요. 지구 이웃과 함께하는 40일 묵상여행이라고 하는 책으로 내는데, 남호주 연합교회에서 만든 거는 그냥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앱을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는데 Just Us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사순절 묵상집이죠. 평신도 과학자랑 목회자들이 같이 준비해서 40일 동안 성경 말씀과 그리고 실제 기독교 사상가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행동 지침과 기도문을 담아놓은 묵상집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구를 구하는 탄소 금식이 매일매일에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고요.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그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받으면 저는 이런 인간으로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에고가 아닌 에코형 인간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형 인간이 되지 않으면 성령을 안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을 받는다는 건 에코형 인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대 은퇴하신 그 물리학자 장혜익 교수님은 온 생명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그림이 온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평면이 아니고 구와 같아서
그 안에 여러 생명이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낫 생명으로 있죠. 그리고 그 한 낫 생명을 돕는 모든 생명들이 다 보생명이 돼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생명에게 나는 또 다른 보생명이 되어주는 이 구조를 온생명이라고 장혜익 교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에코형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성령 강림절은 지났지만 성령을 새롭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이 전환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구는 여전히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지구 방어 기술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식의 전환, 신앙의 전환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우리 삶과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해야죠. 어떤 방법으로든. 세길이 있는 용산구에 압력을 넣거나, 용산구가 이 환경 관련한 거버넌스 활동을 좀 많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용산구가 그 플라스틱 그 프리 실천으로서의 다회용 용기를 빌려주는 거는 구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만, 동단위, 구단위, 시단위로까지 확장되는, 또 국가 단위로까지 확장되는,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물과 전기와 그리고 물자, 이 자원순환까지 전환시켜내는 일들을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환경 선교사를 지난 7월 말부터 9월 3일까지 해서 16강으로 해서 47명을 양성했어요. 내년에는 세길 안에서도 국내에서 해외로까지 이 환경 선교사를 키워서 현장에서 그 역할들을, 필요로 한 현장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좀 키워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자극을 안 받는, 자극을 받아야 위기감도 있고 행동으로 변하는데, 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생태 감수성, 생태 영성을 깨우는 생태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숲이 그 일을 가장 잘 해줄 텐데요. 숲해설 교육을 받게끔 한다거나 하는 일들도 연결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 살림이 꿈을 꿉니다. 이 1.5도를 향해서 이룰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기후협약에서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 우리나라는 배출 전망치 대비 37% 줄이겠다고 정말 부끄러운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다른 나라는 2010년 대비 40% 줄이겠다, 2005년 대비 30%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배출 전망치 대비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2030년에 우리는 전기 사용량으로 얘기한다면 현재 9,500kWh 정도 1년에 쓰는데 13,000kWh 쓸 거니까 그중에서 37% 줄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때 그만큼 쓸 거라. 많이 잡으면 줄이는데 편한 거잖아요. 참 부끄러운 수치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끝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부끄럽지 않은 방향을 잡고 목표를 잡고 행동하는 일들을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준비된, 올해 절기별로 준비된, 신앙적으로 하기에는 이 절기별 실천이 가장 좋은데요. 절기별 관련 자료들 몇 가지 갖고 온 건 오늘 드리고 또 없는 거는 온라인상으로 전달을 할 텐데, 환경 관련한 부서가 있으시죠? 없으신가 보네요. 소모임 있으시군요. 그 소모임이 핵이 돼서 전체로 바깥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실천이 이어지게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풍성히 누리라고 하신 주님, 부끄럽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내 생명 하나 건사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희오니 하나님을 믿고 계획하며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피곤함도 때로는 주저함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나와 남을 모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위해 저항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